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몸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그 영으로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구속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내신 것이 아니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슨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슨 장사를 지냅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셔야 우리가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나무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야.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죽임당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이 사는 거야. 몸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어,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방향이 중요해요. 시간, 길이가 아니라 방향. 예수 믿고 영이 구원 받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 죄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것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자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이라. 그래서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러나 몸은 인간이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벗으신 거야. 그리고 영으로 사신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받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했고요. 베드로는 세상 지식 없어요.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어. 세상에 있는 학교를. 그저 고기 잡는 일에만 어려서부터.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한 베드로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경을 이 기록한 것을 한번 말씀을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내용은 작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영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 만남을 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죠. 그들이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앙 고백이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다 하나님,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은 시편의 57편 7절이죠.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셔요. 사람의 본분이고.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내 백성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찬송, 물론 보혈 찬송 중요하고 많이 부르지만은 가장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진 찬송이 찬송 303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각 사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하나님 은사 주신 것도 다 다르고, 한 믿음이지만, 한 성령이고, 한 세례고,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나에게 그 은혜가 되는 찬송,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가 되는 찬송을 이렇게 날마다 부르면은 생활 속에서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찬송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은혜되는 찬송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도 다르고,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찬송이라도 나에게 더 은혜가 되는 말씀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묵상을 하지. 뿐만 아니라 은혜되는 찬송을, 그 가사를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신앙생활은 결코 믿음이 작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표적인 인물이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구약시대 다윗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도, 말씀 묵상도, 찬송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 303장인데요. 이거는 제가 찬송가를 보고 불렀지 지금까지. 그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찬송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부르는데요. 너무 기쁨이 넘치죠.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기뻐서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부르면 답답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으로. 이 찬송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